자다가 깰 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정말 우리에게 굉장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과거에도 전염병이 돌 때가 있기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사스도, 그리고 신종플루도, 또 메르스도, 또한 아프리카에서 유행했던 에볼라도 이번 코로나19처럼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경제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막대한 고통과 피해를 가져다 주지는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이 땅을 휩쓸어 가는 동안 우리는, 기독교는 예배를 중단해야만 하는 그런 지경까지도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형편이 훨씬 나은 편이지요. 우리는 정말 잘 극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초기에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었지만 그 정부가 그래도 나름 잘 대처했습니다. 방역 당국자들도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정확히 이 사태를 다루어 주었습니다. 의료인들의 수고와 헌신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높은 성숙한 시민의식 또한 한 몫을 톡톡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고 한국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은 감사한 일이 있죠. 근데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 모두 올 초만 해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생명을 잃은 사람들 대부분, 그 중에는 10대 청소년들도 있잖아요. 건강한 젊은이들도 있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들의 생명도 언제까지일지 알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생명도 언제까지일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죽음의 늪을 벗어날 수 있었을지 몰라도 다음에도 벗어나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꼭 전염병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언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루 앞에 일을 알 수가 없고 단 5분 앞에 일도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가야 합니다. 그렇죠? 이제는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이 도둑처럼 우리 앞에 닥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삶이 어느 날 갑자기 끝날 수도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잘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고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겠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는 각각 그 행한 대로 상급과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은 이제
아주 먼 훗날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본문은 이런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본문 11절 보시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그죠? 첫째는 어둠의 일을 벗고, 두 번째는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어둠의 일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둠의 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은 12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어둠의 일을 벗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 보면 어둠의 일이 무엇일까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리고 14절에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다시 말씀합니다. 육신의 일을,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방탕한 것, 술 취한 것, 음란한 것, 호색한 것,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둠에 속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들을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이 방탕해지고 술에 취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방탕해지면 술에 취하기 마련이고 술에 자꾸 취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삶이 방탕해지겠지요. 방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술과 여자에 빠져서 행실이 나쁜 것이고요. 둘째 의미는 마음이 들떠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거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의미의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보면 손가락질합니다. 아유, 저거 어떻게 되려고 저래 이렇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물며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방탕한 삶을 산다. 두말할 필요도 없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방탕한 삶을 거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적으로 음란하고 호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아라. 앞서 말한 방탕이라는 말에도 성적 부도덕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시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도 묻히지 않고 옆으로 제쳐놓아지지 않고 보도되는 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바로 박사방과 그 운영자인 조주빈 그리고 그의 공범들에 관한 뉴스가 코로나19 뉴스에 밀리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적으로 폭행을 하고 착취하는 영상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팔고 보여주고 했습니다.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2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까지 회비를 그렇게 비싸게 내고 그런 영상들을 보았다는 사실. 분명히 그 가운데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도 있을 것이고 지식인들도 있고 나름 교양인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 어떤 30대의 승려 아시죠? 절간에 승려는 박사방의 그 성착취물 동향성을 사가지고 자기가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에게 팔기도 하고 보여줬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이 두 성읍은 겉으로 보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도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마음을 사로잡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겉보기와 다르게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도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유황불로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한 성읍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결코 나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 구절 오랜만에 인용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저는 가끔 사람들이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게 인간이야? 짐승이지. 예,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부패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짐승만도 못한 짓들을 인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부패할 대로 부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릅니다.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그렇죠.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을 몰라요. 아무도 내 마음속을 모릅니다. 나도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모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어머니에게 전도하려고 어머니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드리려고 엄마는 엄마의 속마음을 아무 부끄러움 없이 아버지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게 질문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창피해서 못 보여주지.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못 보여주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도 잘 차려입고 미소를 머금고 있으면 그 속에 눈구렁이가 들어있고 늑대 새끼가 들어 앉아있는데도 우리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근데 에레미야 17장 10절 말씀 이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9장 끝에 9절 끝절에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에서 바로 연결됩니다. 나 여호와는 심정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지 못하지만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심장을 살피고 내 폐부를 시험하고 나의 행위와 나의 행실대로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신림성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음란과 호색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물들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둠의 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과 다투거나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라. 그리스도 앞에 설 것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기독교인의 삶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원수 맺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려고 해야 합니다. 본문은 다른 사람들과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은
자주 이 문제를 언급하는데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몇 군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디도서 3장 9절에 보면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혼란스러워지고 악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잠언서 20장 3절입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든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킵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시기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성경은 자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성도들이 시기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시기를 육체의 일이라고 언급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을 하면은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웃을 시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시편 37편 1절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한 가지만 더 언급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왜 자기 앞에 끌려 나와서 신문을 받는지 자기 나름대로 눈치를 챘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 사람 아무 죄가 없는데 왜 이 예수를 내 앞에다 끌어다 놓고 재판받게 하는 거지? 유대인들이. 빌라도가 눈치를 챘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예수님을 왜 넘겨줬어요? 대제사장들이 시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그분이 일으키는 신적인 기적,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하늘의 권위 있는 말씀, 이런 것들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를 일으켜서 예수님을 넘겼다 이거예요. 빌라도가 그것을 눈치챘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시기를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기는 안 좋은 것이라고 나쁜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심을 안 갖는다? 쉽지 않아요. 한 번도 나는 시기심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손 들어봐요. 다 시기심을 느껴봤지. 시기는 형제간에도 있어요. 우리가 형제간에 더 많을 수도 있지. 어떤 형제가 더 뛰어나게 공부를 잘하는, 부모님이 더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러면 형제간에도 시기를 하죠. 친구 사이에, 직장 동료 사이에 시기심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에도 시기심이 생겨요. 우리 목사님이 누구누구만 더 이뻐해.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아시겠죠? 20년 넘게 저하고 지내니까 아시죠? 저는 그런데 시기심을 안 갖는 것이 이렇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저조차도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악한 일에 빠져들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본인의 삶이 불행해질 수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전혀 생각하지 못한 해악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시기심이 생기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힘입어 물리치셔야 합니다. 네. 시기심을 그대로 안고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물리쳐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해요. 자, 이렇게 어둠의 일, 육체의 일을 벗어버려야 하는 동시에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어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하는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빛의 갑옷을 입자. 한번 해보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네. 10절 끝에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같은 의미의 표현이 나와요. 14절에 있어요. 뭘까요?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 이 두 표현은 의미가 통하는 말이죠. 빛의 갑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저는 빛의 갑옷을 입자,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런 표현이 너무 좋아요. 야, 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이 표현들 속에 함축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옷을 입는 것은 첫째,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렇죠? 예. 몸을 추울 때 옷을 따뜻하게 입잖아요. 그리고 여름이라도 우리는 옷을 입습니다. 특히 무슨 힘든 일을 하거나 숲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거나 여러 공사판에서 일을 할 때는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옷을 입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환자들을 다루는 의료진들은 방호복을 입습니다. 왜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아멘. 예. 어떤 영적 바이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뚫고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 어떤 원수의 공격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뚫고 우리에게 들어와서 해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또한 옷을 입는 것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입을 때가 있어요. 경찰관들, 경찰 유니폼 입지요. 누가 봐도 경찰관이네 할 수 있게 경찰복이 있습니다. 법관의 법복, 또 의사들이 입는 하얀 가운 등등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인임을 드러내야 한다는 의미예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 속에, 표정 속에, 눈빛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예수가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인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처럼 말하고 기독교인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이 그 답이죠.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대로 따라서 행하면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옷을 입는 이유는 때때로 자신을 아름답게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입습니다. 그렇죠? 멋있는 옷을 입으면 사람이 달라져 보이잖아요. 자신의 개성을 멋지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멋진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표현하려고 하죠.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만큼 아름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한 사람, 마음이 즐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가. 그 미소가 600만 불이에요. 1000만 불이에요. 네.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데 비싼 옷을 입고 온갖 액세서리로 치장한 사람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온갖 어둠의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온갖 음란과 탐욕과 더럽고 추한 죄악들이 넘쳐납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몸과 마음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 속으로 날아드는 나방들처럼 멸망을 향해 알지 못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온갖 위험한 일들이 널려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일 또 일어납니다. 이미 전문가들은 올 가을 날 선선해지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꼭 코로나 아니더라도 보세요. 2003년에 사스, 또 2010년 때쯤 돼서 신종플루, 그죠? 2005년에는 메르스, 또 2019년, 20년 걸쳐서 신종 코로나 변종이 됐다는 거죠. 앞으로 또 몇 년 후에 아니면 그 앞에라도 어떤 위험한 일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어렵고 힘든 일들이 발생하고 우리 앞에 닥칠지 모르는 것이죠. 또 우리는 갑자기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들은 얘기인데 터키에 어떤 선교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터키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거기서 선교하고 있는 거죠. 매일 아침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얘기한대요. 우리는 이 터키 땅에서 언제 적발돼서 언제 당국에 붙잡혀가고 핍박을 당하고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니 언제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자녀들을 매일매일 가르친대요. 그리고 같이 기도한대요.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게 인생이에요. 이번에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예측했습니까? 예상했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모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반드시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아름답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면 예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